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세순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지내면서 온 식구가 이제 긴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더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웹소설이나 웹툰, 게임과 아이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말을 제 아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에 대해서 저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건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들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MBTI 같은 성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한 것이 다르고 가치 있는 것이 다르고 관심 있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 1절은 모세 위에 나타날 선지자에 대해서 꿈꾸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혹은 꿈꾸는 자 이러면은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지나친 광신자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로 간주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목회자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 그런 목회자를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울산이나 우리 창원에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참 정이 많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은 어쨌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개인주의적인 정서가 지배적이지요. 목회자를 대할 때도 목사의 삶은 목사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오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얼마나 섬김을 많이 받는지요. 문 앞에 상추를 갖다 놓으시고 가지를 갖다 놓으시고 때로는 김치가 모여있기도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창원에 와서 붙은 살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으로써 교회를 또 섬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단인 오늘 말씀 6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 가족을 돌보고 친구를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곤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생각보다는 무뚝뚝해서 저희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다이어리에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달리 어떤 분들은요 매일같이 정말 전화해서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분들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인 양 살아가는 이들, 거기에 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와 집단,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우리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일인 양 흥분하고
기도의 시간에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기껏해야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조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미덕과 그런 성품과 그런 우리의 성향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좋은 일들조차도 제자리에 놓이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바른 관계 가운데 놓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귀한 것들조차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조차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우리 지체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요. 성도들이 함께 꾸는 교회의 미래의 비전들에 마음을 같이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연약한 목회자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조차도 변질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역할과 직분 때문에 목회자를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들을 힘껏 채우는 것, 해야만 하는 일이지요. 자신도 살지 못하는 삶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현재의 목회자들의 형편과 생활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무조건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 누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반대로 목회자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양하는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지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는 이들을 존중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직무 외에는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목사라는 직무나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이 제가 믿는 바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바 아닙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에, 그 사실을 망각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놓는 목사를 섬기고 소위 카리스마 있다는 개인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영향력 있는 개인이 무슨 말을 해도 추종해왔기에 교회는 그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벗어나서 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도 그 어느 누구라도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가족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드리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마땅히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시간조차 포기하고 교회 일하는 것, 교회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곧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님은 인정치 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와 생명을 나눈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쁘지 않아도 때로는 버거워도 주께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아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발 정답만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정답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라고. 마음이 문제지. 그러니 무조건 편들어주고 같이 욕해주라고. 그래야 좀 풀리지. 물론 옳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뒤에 담긴 감정을, 그 마음에 공감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라. 내 자식은 다르고 내 아내는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식이 잘못한 거고, 학교 선생님이 잘못한 거고, 교회가 문제고, 물론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무조건 자식과 아내를 윽박지르고 남의 편만 드는 거 못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형제와 내 친구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쁜 놈일 수 있고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도모하는 일이 악한 일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실패한 현장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공공성은 사라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목소리만 큰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적인 관계들만 남게 된 것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국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공동체가 없다면, 국가가 없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유지될 수 없다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가 겪은 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공항으로 가는 그 통로를, 연결 통로를 지나는데 훅 하고 더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옆을 바로 지나고 있던 20살이나 됐을까 싶은 여자아이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빨간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덥네. 이 X 같은 놈의 국가. 이 X 같은 놈의 나라. 그러고 지나는데 저 너무 놀래가지고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조금은 꼰대 같은 말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닙니까? 아니 사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만 생각하며 단지 조금 덥다고 강아지 같은 나라라 욕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안에 어쩌면 감사가 없기에 기쁨도 행복도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헬조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요.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때로는 나쁜 경험들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에게 없는 것만, 우리가 힘든 것만 이야기해서는 자신을 망가뜨릴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셀 수 있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도계동을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는 의창구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을 귀히 여기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말하는 것을 따라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지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거 우리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구조적인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지금 내 삶이 편리하게 해주는 길,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주민들, 우리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수탈하는 악한 제도와 악한 구조라면 우리 그거 누리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국가는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귀하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너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든다면, 그러나 그것이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니?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내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질서짓고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네 삶은 우상 숭배자의 삶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가나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몰아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나안 7족속을 하나 남김없이 다 몰아낸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우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 예배의 자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내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상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이적과 기사를 선보이며 아무리 카리스마 있다 하더라도, 혹은 지난날 위대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린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대신에, 교회 생활로만 만족하는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인지 여러분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설교자에 관한 이야기나 교회에 대한 비판의 잣대만 될 수는 없겠지요? 동일한 잣대로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지 우리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귀에 두고 내 삶의 한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우리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시간이 없으면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오늘 말씀 3절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지 내가 알고 싶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를 섬기는 것, 교회에 대한 충성, 좋은 일입니다만 그 이전에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 그것 물으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중요하고 내 처자식이 중요하고 생명을 나눈 친구들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많은 부분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13장 8절 이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영혼을 나눈 친구를 내가 먼저 내 손으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명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명령들은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언제나 해석되어야 합니다. 주석가들은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명령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관심 갖는 것은, 물으시는 것은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렴.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빛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들어 치시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이 명령의 핵심은 죽이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 형제와 네 자매와 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에 끌려서 따라가는 대신에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악을 끊어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에 끌려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 같이 죽는 것이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무조건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른 사랑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이 없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을 공격하는 칼에 불과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떠난 자녀와 내 영혼의 친구들을 위하여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틀렸다 말해 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때로는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부모와 이웃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모든 어그러진 것을 펴시며 그리고 참으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에게,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를 두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국가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지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욕먹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일원이며 우리는 세순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도 쉽게 자기는 관계없는 제3자나 된 듯이, 자기는 판단하는 사람이나 된 듯이 대한민국을 욕하고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 그거 옳은 일은 아닙니다.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섣불리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는 대신에 정말로 그러한가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듯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며 또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섰을 때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큐티 본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피고 있지요. 그 눈물의 선지자는 그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돌이키라 말함으로써 그 이웃들에 의해서 반역자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만든 본 회포 목사님은 나치가 지배하는 독일에 항거하다가 국가의 적이 되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조국을 참으로 바르게 하는 일, 그 교회를 참으로 살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악을 행해도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 덮어야 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악해도 기독교의 명예를 위해 덮어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고신인데, 그래도 우리가 세순교회인데, 우리가 납니까? 이런 생각으로 악을 덮는 것, 주님 그것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가르침이며 모토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서 악을 제하여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진멸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을 그 뜻에 맞게 새롭게 조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공동체와 조국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목사들보다,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자녀들과 부모, 네 영혼을 아는 네 친구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속한 공동체보다, 네 조국보다 정말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들,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때로는 제거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잘라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국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새순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